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여러분 예배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또 어떤 기분으로 오셨나요? 제가 청소년기를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제 안에 있던 기른 정서 중에 하나가 하나님한테 미안한 거였어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을 잘 생각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렇게 잘 살지 못한 것 같은데 이렇게 예배 드리고 찬양 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 받으실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내가 염치 없이 또 받아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저는 매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찬양이 그 바울의 말씀을 바탕으로 쓰인 가사거든요. 이 찬양이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이 찬양을 더 많이 불렀다면 좀 달랐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꺾지 않으시고 괜찮아 말씀해 주시는 사랑이에요.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어떤 권세자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붙들어야 하는 것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논리적인 생각이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시간에도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그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고 그 사랑 힘입어서 오늘도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해달라고 주님의 만남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고은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분주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지냈던 시간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이제 저희 청소년부 학생들이 흩어졌던 마음들을 정결하게 하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잘 전달되어지고 그 말씀이 또 한 주일을 살아가면서 열매 맺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아직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성령님 찾아가 주셔서 예배의 자리로 곧 인도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지금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죄송합니다. 봉헌 찬양 부르면서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노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임 중에 주님 거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예물로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사랑도 정성도 이 시간 우리의 예배의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모아 드립니다.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은 우리 자신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유찬 학생 나오셔서 오늘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바울의 콤플렉스. 바울의 콤플렉스가 있었을까요? 네, 찾아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비슷한 말씀 제목을 우리가 봤었는데요. 마가의 샌드위치 1편 이야기했었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수님께서 나의 형제이고 자매이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야기했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누가 내 형제이며 내 자매냐?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 이야기했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의 욕망이나 나의 삶의 목적이나 이런 것들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먼저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다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 본 뒤에요. 기도할 때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돼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인데요. 네, 그 다음 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자,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바울이 이야기하죠. 무엇이 중요하다? 잠시 있을 것이 아니다. 영원한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지금 여기서 하고 있죠. 이 말씀 기억하고 이야기해보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복음을 전하러 청년의 나이에 물론 가정도 있었습니다. 어린 아이를 두고 에콰도르에 갔다가 원주민들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됩니다.
함께 갔던 모든 일행들이 다 그렇게 순교해요. 허리춤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총을 가지고 갔었는데 이걸 풀지 않았어요. 그냥 창을 맞고 죽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신 뒤에 일어나는 일들도 사실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이분의 가족들, 그러니까 아내분들과 그리고 자식분들, 그분들이 의료 선교를 하러 들어가서 그 민족을 복음화하는 이야기들이 뒤에 이어집니다. 근데 뭐 오늘 그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려는 건 아니고,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이제 세간의 화제가 되면서 이분이 고등학교 시절 남겼던 일기에 담긴 한 글귀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미국 사회에서 굉장한 비난이 교회를 향했습니다. 우리의 귀한 청년, 장래가 촉망되는 이 청년들이 무고하게 이렇게 희생을 당할 때 교회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면서 붙인 제목이 이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낭비인가?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그런데 이 글귀가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바보처럼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임을 당했지만 이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것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확신에 차 있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영원을 바라봤던 거예요. 바울은요, 바울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바울도 남부럽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요, 나도 육체를 믿고 살만하다,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이게 뭐냐면 나도 나 믿고 살만해. 내가 가진 것들,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가 가진 거, 자기 백, 자기가 모아놓은 거, 이거 육체를 가지고 자랑한다면 나도 거기 가서 나는 더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길래요? 말하자면 유대 사회의 금수저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최고는 종교입니다. 종교.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나라가 짜여져 있었어요. 그런 면에서 바울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야기합니다. 성경 이곳저곳에 바울이 자기소개를 하는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 명문가에 태어납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종교적인 교육이죠. 당시 최고의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밑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 당시엔 도제식 교육이잖아요. 제자들 몇 명 뽑아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건데 바울이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누구와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도 콤플렉스가 있었습니다.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바울이 누가 육체를 신뢰한다고 하면 나는 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도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 6절에 나오는 말이요. 교회를 박해했다. 이게 문제였어요. 물론 이 바울이 교회를 박해하던 그 시절에 이 사실은 바울에게는 굉장한 자부심이었을 겁니다. 바울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 했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적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고발해서 옥에 집어넣고 때려 죽이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게 될 때 바울은 옆에서 그것을 옳게 여겼다고 생각했어요. 아, 잘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때 박해할 때는 사람들이 다 바울을 칭송했을 거예요. 너 참 대단한 유대인이다. 너 참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바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는 이게 바울의 선교를 발목 잡는 일이 됐어요. 치명적인 약점 아니에요. 이 과거를 씻을 수가 없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더군다나 바울에게는 다른 사도들은 다 갖추었는데 바울만 갖지 못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였고 예수님과 생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시고 어떤 기적들을 일으키셨는지 옆에서 예수님 도우면서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함께했던 사람들이 사도들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못했죠.
그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은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나중에 이제 환상으로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사역을 해도, 바울이 모든 고난들을 이겨나가면서 어떻게 사역을 하더라도 뒤에서는 바울을 험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게 무슨 사도냐?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을 우리가 받아줘도 되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던 사람들의 말을 우리가 선생이라고 사도라고 귀 기울여줘야 되는 거야? 특히나 이제 바울의 사역을 질투했던 사역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막 분파가 생깁니다. 싸웁니다. 너는 바울파야? 아, 우리는 바울파 안 쳐줘. 바울은 사도도 아니잖아. 많은 걸 가졌던 바울인데 넘어설 수 없는 컴플렉스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런 존재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다 완벽해 보여요. 너무 막 멋있고 너무나 훌륭해 보이고 너무 재치 있고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봐도 너무 귀한데 여러분 콤플렉스 없지 않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보시기엔 저 완벽해 보이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나를 누군가는 그렇게 부러워할지 몰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지우고 싶은 과거도 있는 법입니다. 말실수해서 집에 가서 이불킥하는 일들 누구한테나 다 있어요. 부족해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단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열등감에 사로잡히기가 쉬운 것이 현실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내가 이렇게 내 목숨까지 내어놓고 내 이전에 잘났던 그 모든 배경들을 다 뒤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래도 이거 벗어나지 못하는구나. 포기해버리기 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바울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서 했던 사역을 통해서 맺은 열매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콤플렉스를 넘어서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자,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바울은 이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막 피해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막 휘몰아치고 있을 때 바울은 그 문제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한테 나아갑니다. 예수님께 피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생각했어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버리시고 우리를 택하신 사랑이 있구나. 죽어야 하는 모든 사람의 값을 치르신 사랑이 이 모든 것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사셨으니 나도 그분을 위해 죽고 삽니다. 이 고백 위에 딱 서는 거예요. 이어서 우리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전까지는 육신의 욕망을 채우고 조건을 갖추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조건에 미달되면 그러면 나는 굉장한 결격 사유가 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채우기 위해 모든 삶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을 몸으로 만나지 못한 게 씻을 수 없는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여기서 전환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나아갔더니 이제는 보이는 육신에 주목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사도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훌륭해서가 아니고 내가 사도인 이유는 내가 다른 사람은 얻지 못한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이구나.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랑 위에 내가 사도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은혜만이 내가 이곳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 위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예전에 육적인 관계가 있는가? 혹은 혈연이 있는가? 어떤 그 공통의 추억이 있는가? 그런 것들 내세우는 사람 앞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영적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크고 중대하다. 그 모든 조건들보다 예수님과 지금 내가 맺고 있는 이 살아있는 관계가 오늘도 말씀하시고 부르시고 힘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그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보이는 것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되었어요. 아까 전에 바울이 육체로는 자기가 뭐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다 이런 얘기했었죠. 빌립보서 3장 말씀 봤었는데 그 이야기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이야기한 바로 뒤에 바울이 너무나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서 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겨요. 그분과 하나가 돼서 살아가는 거, 그분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앞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믿음입니다. 그 어느 것보다도 가치 있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전의 모든 기준과 나를 판단하던 근거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콤플렉스를 넘어서게 합니다. 그분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때 이전에 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시각으로부터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16절에서 바울이 말했죠.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이 모든 하나님과의 그 일련의 사랑의 관계를 경험하고 나서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십니다. 무언가에서 새로워져야 한다면 어떤 문제에 자꾸만 매몰되어서 그걸 넘어서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거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워진 나는 실패와 결핍, 콤플렉스,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그분께 나아갑시다. 아까 찬양했던 그 사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세요. 다른 어떤 조건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주님을 피하고 저를 자꾸 고립시켰던 그런 과거를 뒤로하고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다시 세워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늘 찬양하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 사랑이 나의 것이 아닐 거야 등지고 있는 버리지 않으셨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게 했고 우리를 힘들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섰다면 주님의 품에 있는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나를 바라보고
이전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나의 콤플렉스와 나의 열등감과 또 나의 낮은 자존감, 그것들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많은 것을 가졌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던 바울에게도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었을 때, 오직 그것만이 자신의 삶과 사역과 모든 비전의 근원이 되고 목적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흔들리고 넘어지고 내 자신의 존재를 슬퍼합니다. 그러나 주님, 천지를 지으시고 그 천지를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작은 일생을 얼마나 고귀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내어주셨는지, 이 시간에도 얼마나 우리의 존재에 집중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았습니다. 나의 존재의 가치를, 나의 살아가는 이유를 내 삶의 작은 생각들, 내 삶의 어떤 이유들에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말씀하여 주시고 아직 깨닫지 못하고 마음을 닫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동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한 주 동안의 삶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한 것들 우리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항상 하는 고백이지만 또 삶의 자리에 나아가면 또 넘어지는 것을 또 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 여러 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번 한 주 동안 때때로 주님을 생각하고 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조금이라도 지난주보다 더 주님 편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관계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 마음들, 말씀들 새기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 보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뒤에 계셔서 그대를 못된 사람들의 흉계에서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덫에서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 그대를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대의 둘레에 계셔서 그대를 남들이